너는 사망으로 이끌려 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이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전쟁이나 난민이 있을 때 한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독일에서는 그 이슬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국경선을 넘어올 때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어, 그들이 이제 국가로 이렇게 수용돼 들어올 때 그들이 많은 이렇게 사고를 내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야기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그 난민들을 수용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메르켈은 독일 총리였고 지금 내려놨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구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궁지에 몰려 있고 그리고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국가가 잘 되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지 그 국가의 그 개인적인 그 개국가의 그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보시면 희한한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국민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원이 많고 그런 흥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주의 바닥을 기는 그 자원이 많은 나라가 오히려 자원의 저주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원 많은 나라. 흥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에 설 때 그 국가가 온전해지고 흥해지고 한 개인하고 너무나 똑같죠. 비슷합니다. 똑똑하다고 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 다른 사람의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 이건 나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산소 발생기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동하시는 일들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와 완전히 동떨어진 신앙의 본질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숙지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 점수를 그냥 받는 것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주님의 긍휼이 향하고 있는 곳,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고 우리 손을 내밀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죠. 그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인 예화를 드신 적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보다 월등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건 우리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긍휼과 인정을 베풀었고 레위인은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목사들을 비난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죠.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종종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예화를 성경에 이렇게 쓰신 거죠. 우리를 확대경으로 비추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고무돼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는 메마른 그런 경우를 고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11, 12절은 우리가 대단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데 눈을 감고 지나갈 때 이것은 우리의 평온을 스스로 박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도 좋은 것 그리고 유익한 것 그리고 송이꿀은 거의 엑기스 같은 거죠. 아주 당도가 높고 질이 높은 점층법 같은 이런 표현입니다. 지혜가 바로 그런 것이죠. 꿀은 어린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젖과 꿀은 같이 붙여서 몸에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식품이잖아요. 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향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망할 듯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의 복지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자기 사사로운 복지를 내려놓는, 이것은 놀랍게도 기독교인 안에서 영적인 복지까지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영이 그리고 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라야지 몸부림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경쟁으로 이것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욕심 굉장히 선하게 보이는데 결국 영적인 세계까지도 육신적인 것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보여야 되겠다. 제가 정말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 베리칩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주사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몸이 이게 뭐 알레르기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 주사 안 맞고 이런 것 외에
자기 영혼을 망칠까 봐 예방주사 같은 거 맞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질까 봐 벌벌 떠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이면에 가서 보면 극단주의적인 이렇게 영적인 이기주의.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 하나는 살아남겠다. 이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바울의 생각과도 다르고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혈육들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성입니다. 성경에 어디서 남들은 다 떨어져도 나 하나는 구원받아야지. 베리치 피해 다녀야지. 666인을 안 받아야지. 그게 666입니다. 그게 666이에요. 이기심, 영적인 이기심 특별히. 가장 높은 영적인 것들을 소비하기 위한 그 까다로운 소비자같이 교회에서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영적인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이기심, 육신적인 것 다 가지고 영적인 것도 고퀄리티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서 통용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혹시라도 시체를 만질까 봐 그 강도 만난 자의 몸에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벌벌 떠는 그런 마음. 자기 몸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양심이 발동하는데도 그것을 묵살시키고 지나가는 어느 날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 영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영혼, 자기 자식,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 외에는 싸늘하고 차가운 그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격려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주님이 그 모든 것 위에서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덕성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월등한 윤리 의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선제적 은총,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먼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불신 세계를 향해서 우리 쉽게 이 함정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동시에 동성연애자들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린 통쾌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와 대립한 그 영적인 대립구조 속에 있는 사람, 신천지가 이게 어떻게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동일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고 결국 우리도 그 상황에 들어가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우월감, 그 어느 견고한 어떤 진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도 조만간 똑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신 그 자리는 우월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뚝 섰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자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우뚝 서 있는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곳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시편 나중에 73편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여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뒤에 장황하게 이 시를 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믿는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되는 일도 없고 나를 대항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재앙이 닥친 상황에서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 신정론 하나님은 과연 옳으신가? 신의 뜻은 옳은가?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그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단기적 신정론,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피부에 닿는 이 시간 동안에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불합리한 분으로 보는 거죠. 이런 그 어떤 고백들은 이게 화면에서는 인지상정이죠. 우리 사람이 고통 속에서 뭐 이렇게 반응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예시로 적어놓은 그런 사건들, 자기 딸이 암에 걸렸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사항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최선의 판단을 우리에게 하셔서 가장 올바른 길로만 인도하신다. 자식이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올바랐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대로 결정해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좋은 일, 나쁜 일, 이건 우리에게서나 해당되는 일이고 하나님께는 항상 옳은 일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판하시는 경우는 없죠.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닥치지 말아야 될 일과 꼭 닥쳐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올바른가요?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은 뭐죠? 그 기준은 올바른가요? 예,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것이죠. 그 기준 자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굴복함,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주님 대면하지 않으면 이런 겸손함은 우리 안에서는 발생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 당신의 크심과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 이런 인간으로서 당연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을 대면할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시편 73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가득 적어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설명조차 필요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합리를 주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잘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면하시는 순간에 답변조차 필요 없이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한없이 덧없는 근거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 당당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위치에 서서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과 우리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 은밀히 숨겨진 불평들과 때로는 형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타인들 앞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발자취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높게 잡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오류들을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무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십시오.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권위에 순종하며 주님이 정하신 길, 때때로는 불합리한 일까지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는 그 안에서 쉬기를 찾기 위해 두려움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얼굴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큐티하고